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분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은 지 벌써 사흘이 되었는데, 앞뒤로 좌우로 인사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오늘 누가복음 24장 13절에 보면 두 사람이 나옵니다.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30리 떨어져 있는 12km죠. 엠마오로 가는 마을로 빠른 걸음이 아닌 느린 걸음으로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모습을 바라보고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이제 가고 있는 겁니다. 14절, 그들은 일어난 그 모든 일을, 그게 뭐죠? 십자가 사건. 일어난 그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는데,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가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는 거예요. 지금 부활하신 예수가 누구랑 걸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 이 두 명에게 함께 걸었다는 거예요. 16절,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누구였어요? 부활하신 예수.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눈이 가리워졌다는 거예요.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눈이 왜 가리워졌을까요? 지금 눈이 뜨고 있는데, 육신적인 눈이 있는데 왜 성경은 눈이 가리워졌다라고 말했을까요? 네. 왜 부활하신 예수? 몰라볼 수가 없는데 왜 몰라봤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내가 생각했었던 그러한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음을 인정할 수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내가 생각했던 예수는 19절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무슨 일입니까?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였습니다. 이 두 사람이 알고 있는 예수는 예언자예요. 예언자. 예언자 누굽니까? 구약의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미가나 나훔이나 이러한 예언자 가운데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던 게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믿는 예수가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21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그분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로마의 압박으로부터, 로마의 통치로부터 우리를 구속할 거다. 정치적인 자유를 주실 수 있는 선지자 가운데 한 명으로 믿고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서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분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정치적인 자유를 줄 수 있는 분으로 알았어요.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알고 이 예수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로부터 자유를 줄 수 있는 그분의 행동과 말씀에 힘 있는 예언자를 알고 있었는데, 그리고
그 예수에게 올인했어요. 이 예수는 나를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분이야.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이 두 명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고 12제자 밖에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두 명의 제자와 같은 마음이었을 수도 있겠다, 그 중에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은 대표성을 띠는 거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이 20절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그를 넘겨주어서 사형 선고를 받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고 예수님은 죽임을 당한 것에 대한 실망감, 소망이 컸던 것만큼 내가 알고 있었던 예수가 행동과 말에 힘 있는 예언자 선지자인데 어떻게 저렇게 힘없이 붙잡혀가지고 매를 맞고 창을 찔리고 채찍을 맞고 저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저렇게 죽을 수가 있을까? 내가 믿는 예수는 아닌데 그분은 능력 있는 분이고 그분은 말에 권세가 있는 분인데 저렇게 쉽게 죽을 분이 아닌데 죽었어요. 내가 그분에게 올인했는데 내가 올인했었던 그분이 죽어버렸으니까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는 길에 투벅투벅거리고 가고 있는 모습에 오늘 이 누가복음 24장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야 되겠죠? 이 땅에서 성실하게 살으셔야 돼요. 이왕이면 실력 있게 살으셔야 돼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예수님을 무조건 믿으면 안 되고 잘 믿어야 돼요. 그 말은 알고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내 식으로 믿으면 안 돼요. 내 생각으로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예수,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 식으로 이제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예수를 믿어요. 예수는 내가 무슨 목적이 있을 때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협력자, 조력자, 도와주는 예수로 내가 믿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직장에서 인정받는 모습으로 승진하는 거에 예수가 찾아와가지고 나를 도와주는 예수. 내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이 창대하고 번창하고 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예수. 내가 몸에 병 걸렸는데 이 병을 의사를 통해서도 고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내 병을 고쳐줄 수 있는 거로 믿고 예수님께 올인을 한 거죠. 인생에 여러 문제가 있고 사건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에게 올인을 했어요. 우리가 겉으로 바라볼 때 그 사람은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모습, 야, 저 사람은 믿음 있는 것 같아. 대단한 것 같아. 왜요? 늘 보면 기도하는 모습이 보이지. 예배 시간 빠지지 않지. 성경도 많이 보는 것 같이. 막 충성하는 자리에 그냥 막 앞장서 가지고 참석을 하지. 하니까 너무나 훌륭해 보이는데 결정적인 그 순간에 마지막이 위험한 거예요. 마지막이 뭐예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떠나가는 쓸쓸한 모습이에요. 예루살렘에 있을 때의 모습은 너무 멋진 믿음의 화려한 모습이 있었는데 내가 믿었던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니까 엠마오로 떠나가는 이들의 쓸쓸한 모습. 어떤 모습이에요? 17절을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가 당신들이 걸으면서 서로 주고받는 말들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걸음을 멈추었다. 그들의 얼굴 표정이 지금 침통한 표정이에요.
낙심으로 충만한 모습이에요. 근심으로 충만한 모습이에요. 불신앙으로 충만한 모습이에요. 좌절과 낭망으로 충만한 모습, 그걸 침통한 표정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내 마음이 낙심했는지 좌절했는지 어두운지 밝은지 소망했는지 뭐 보면 알 수 있느냐면 표정 보면 알아요. 얼굴 표정 보면 거기에 다 써 있어요. 표정 보면 표정에 다 써 있어요. 화사한 얼굴, 마음이 화사한 거예요. 침통한 얼굴, 마음이 침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얼굴이 결국은 나의 모든 것이 될 수가 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는 모습이죠. 예수님을 온전하게 알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2023년도에 살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을 믿는 모습으로 교회에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적으로만 내가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여기에만 포커스만 맞춰가지고 그 예수가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를 도와주는 예수로만 알고 믿으면 여러분들도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낙심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거 보면 대단할 수 있는데 잘못된 예수를 알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위험한 거예요.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금식 기도하고 작전 기도하고 했는데 이것이 이루어지지가 않아. 내가 믿는 예수는 나를 도와주는 예수인데, 나를 지켜주는 예수인데, 나를 축복하는 예수인데 현실은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신앙으로 내가 엠마오를 떠나 사정없이, 아니 예루살렘을 떠나 사정없이 어디에요? 엠마오로 가는 거죠. 엠마오로 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떠한 예수를 알고 있습니까? 내가 믿는 예수가 어떤 예수십니까? 강석원 목사가 알고 있는 예수는 인생의 길을 밝혀주는 빛이거든요. 예수님은 내 인생의 나침판이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믿고 살았어요. 예수님은 내 인생의 등대거든요. 예수님은 내 인생의 소망이세요. 그분만이 진리고 그분만이 생명이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분이시고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아 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죄사함 받고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거 이거 하나만으로 나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강석원 목사가 알고 믿는 예수는 그런 예수거든요. 오늘 누가복음 24장의 이 두 명의 제자는 예수님을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적인 구원자로만, 정치적인 지도자로만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인자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죄 사함 받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가 오신 건데, 예수님의 목적은 영혼 구원이에요. 정치적인 그 구원의 목적이 아니고, 이 땅 우리가 살아도요, 대한민국 평균 80이 안 되잖아요, 아직도. 대한민국 평균 수명이 80이 안 돼요. 그러면 80%는 80살 전에 다 죽는다는 거예요. 80살 이상 20%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 사는 것이 천년만년이 아니, 많이 살아야 100살 전후에서는 거의 다 죽어요. 그 길다면 길지만 굉장히 짧은 시간이거든요. 굉장히 짧은 그 시간에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고작 100년이라니까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100년 우리들로 하여금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그분은 영원이라는
영생, 영원한 생명에 관심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 인본주의적 신앙, 물질만론주의적 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그 협력자로밖에 보지 않는 거죠. 이 두 명의 제자처럼.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부활절이 우리가 몇 주 전에 지나갔는데 몇 주 지난 여러분들의 지금 신앙의 모습이 지금 혹시 이 두 명의 제자와 같은 믿음은 아닌가? 내가 바라보는 내가 믿는 예수가 나를 이 땅에서 성공시켜주는 예수, 잘되게 해주는 예수, 남들보다 화려하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예수, 그런 예수로만 내가 본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잘못 먹고 있는 거고 결국 그것이 독침이 돼가지고 내 인생을 멸망시켜 화려한 믿음의 모습이 언젠 감추어지고 쓸쓸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을 뒷전에 두고 엠마오로 가고 있는 침통한 표정의 두 제자와 같은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라도 오늘 죽어도 예수님을 바르게 알으려면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오늘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참 안타까워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 예언자들이 그렇게 말했지만 모든 말씀을 안 믿는 믿음이 무디어. 칼날이 날카로워야 사과도 깎을 수가 있고 무도 자를 수가 있고 배추를 뻐갤 수가 있는데 무딘 것들은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런데 믿는 마음이 그렇게 무딤에 대한 부활하신 주님이 안타까워가지고 얘기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믿음의 칼날이 날카로워야 되거든요.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원하는 믿음은요 그냥 믿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이렇게 믿는 마음이 이 무딘 것이 아니라니까요. 날카로운 그런 믿음의 칼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무딘 믿음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냥 예수를 믿는 게 그냥 믿음은 아니 뭐 구원받는데 뭐 천국 가는데 뭐 대충 그냥 이것저것 다 하면서 뭐 시간 나면 예수 그냥 믿는 거고 뭐 시간이 없으면 예수 믿는 거야 그거야 내가 시간 있을 때 믿는 거니까 내 바쁘면 안 믿는 거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다니는데 주님의 기쁨 드리는 건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내 기쁨 드리기 위해서는 물질을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고요. 시간을 투자해도 아깝지 않고 뭐 에너지가 다 쏟아도 아깝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무딘 마음에 무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내 일에는 굉장히 날카로운 예리한 칼날로 내 삶을 쪼개가지고 쫙 그렇게 펼쳐나가는데 이 무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가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나 그렇게 믿는 마음이 무디어. 참 너무 안타까운 거죠. 부활하신 주님이 네가 지금 나 예수를 믿는다고 한 것이 몇 년이냐? 너 모태 신앙이라며. 너 30년 됐다며, 40년 됐다며, 50년 됐다며. 어쩜 그렇게 믿음이 무대냐, 무디어. 부활하신 주님이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그렇게 무디되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보다는 내 주먹을 믿는 믿음이 더 강화되는 거예요. 나를 믿는 믿음이 더 강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는 생명을 걸어요. 무딘 믿음은 절대 주님을 위해서는 생명을 못 걸어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밤을 새워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초저녁도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무딘 믿음을 지금 책망을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은 짧은데 짧은 인생에 나는 천년만년 살 것처럼 세월아 내월아 살아요.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되지 뭐. 올해 못하면 내년에 하면 되지 뭐.
마치 내가 내 인생의 생명을 내가 붙잡고 움켜쥐고 내 마음 생각대로 가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너 그렇게 마음이 무디냐? 그 마음이 무디어? 그 말이에요. 2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서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예수에 관해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쫙 나타나가지고 누구에게 나타나요? 부활하신 예수가? 로마 병정들에게 나타나서, 바리새인들에게 나타나서, 대제사장들에게 나타나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나타나가지고, 봐라! 내가 부활했다 이놈의 새끼들. 샥! 쳐다내버려야 되는데 부활하신 예수가 그러지 않고 쓸쓸하게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로 가는 두 제자에게 살짝 다가가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지금 무딘 마음을 지금 탄식을 하면서 성경을 자세히 그들에게 설명을 해 주었다는 거예요. 설명을. 부활하신 예수가 나타나자마자 막 책망하고 나타나자마자 막 큰소리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차분하게 안정적으로 성경에서 예수를 뭐라고 말했는지를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설명을 31절 그제서야 그들의 뭐가 열렸어요? 분명히 16절에 눈이 가리워졌거든요. 눈이 가리워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눈이 열려져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었던 그 예수만 생각했는데 그 예수가 살아난 예수를 알아봤다는 거예요. 이들은요, 선입견이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거지.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 내 식으로만 생각한 거죠. 예수님이 분명히 내가 고난받고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예수님이 수시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선입견에 안 들렸던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도 말씀을 들어도 강석원 목사 말씀이 다 들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의 양만큼만 들리는 거예요. 여기 똑같지 않습니다. 저는 다 똑같이 다 알아듣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의 분량만큼만 들어지는 거예요. 이 선입견이 얼마나 내 인생을 쓸쓸하게 이끌고 갑니까?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내 인생을 쓸쓸하게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에 대한 잘못된 예수에 대한 그 알미, 현재 속에 미래를 향해 가고 있는 내가 과거에 매여가지고 지금 터덜터덜 침통한 표정을 지고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고 있는 이 두 명과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눈이 가려 보지 못하면 내 인생의 운명을 결정해버려요. 여러분들이요, 그동안도 그랬겠지만 오늘부로 다시 한번 결정해야 할 게 뭐냐면 따라합니다. 예수를 알자. 예수를 알자. 여러분들이 예수를 정확하게 알아야 여러분의 믿음이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가 성경을 설명했던 것처럼 집에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통독을 하셔야 돼요. 통독. 그냥 읽어나가는 거예요. 그냥 읽어나가는 거예요. 정독하지 말고 통독하시다가 여러분들이 은혜롭고 깨달은 것을 체크했다가 한 번 더 묵상할 수는 있겠지만 그냥 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막 그렇게 성경을 막 읽어나가는 겁니다. 읽어나가다가 보면 읽다가 1000가지를 몰랐던 게 읽다가 보면 900가지, 500가지, 300가지, 100가지 이게 모르던 것 참 잘 알아줘요. 눈이 열려져 가지고
알아져가지고 깨달아져가지고 읽기만 했는데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는 예수가 신비했었는데 확실하게 보인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수요 예배 나와서, 주일 예배 나와서, 토요 온가족 예배 나와서 예배 나와가지고 간증도 듣고 말씀도 들으면서 또 뭐예요? 예수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내 관심은 누굴 알아가야 돼요? 예수를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하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알고자 성경도 안 읽죠? 성경 안 읽는 사람이 책은 읽겠습니까? 책도 안 읽죠? 성경도 안 읽고 책도 안 읽는 사람이 예수를 알고자 영상을 보겠습니까? 영상도 안 보죠? 영상 속에 영화나 드라마 보는 거는 신나죠? 재밌죠? 시간 가는 줄도 모르죠? 그래서 예수를 아는 영상 보기에는 아깝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요? 믿는 마음이 무뎌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는 발걸음이 빨라요. 세상에는 마음이 뜨거워요.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마음이 뜨거워요. 열정이 있어요. 둘째가 나면 서러울 정도로. 그런데 마음이 무디고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눈에 보이는 열정은 있는데 속사람의 속사람의 모습은 영적인 온도가 영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이 마음이 지금 냉랭하고 차갑고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랬었던 이들이요, 32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부활하신 예수가 풀어줬을 때 그들의 마음이 차가웠었는데, 냉랭했었는데 지금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졌다. 이 뜨거워졌다는 거를 헬라어로 카이오라는 단어인데, 이 카이오라는 단어는 시야가 넓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 말은 내가 하나밖에 몰랐었는데 성경이 깨달아지니까 둘을 알고, 셋을 알고, 다섯을 알고, 열을 알고, 백을 알고, 천을 알고, 만을 알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마음이 냉랭하고 마음이 차가워지면 이 시야가 좁아져요. 시야가 좁아져요. 마음이 너무 협의적이에요. 이 마음이 광의적이 돼야 되는데 좁아져. 그게 카이오예요. 이 카이오라고 하는 이 뜨거움, 마음이 막 뜨거워, 막 불타올랐어.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마음이 막 불타버려. 불타는 심령이 돼버려. 내 마음이 뜨거워, 불타는 심령.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말씀이 내 안에서 막 폭발이 돼버렸어요. 마음이 막 뜨거워요. 여러분, 핵이 폭발되면 뜨거움이 다 녹여버리죠? 우리나라 옛날에 그 일본에 떨어진 히로시마 원자폭탄 하나 떨어졌을 때 그냥 다 녹아버렸잖아. 뭐 건물이고 뭐 나무는 다 버리고 건물 녹아버리고 녹아서 무너져버리고 사람 다 녹아가지고 없어져버리고. 히로시마 원자폭탄 그 떨어진 폭탄 하나가 주변 직경 몇 킬로 그냥 다 녹여버렸어요. 제가 히로시마 갔었거든요. 거기 박물관도 갔었고요. 거기 보면 참 처참합니다. 그냥 막 사람이 그냥 막 이 살덩어리가 막 녹아지는 거를 막 그림 이런 거를 막 표현을 막 해놨더라고요. 예. 그 뜨거움이 그런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제자들의 모습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마음이 뜨거웠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생각했던 예수가 아니다 보니까 이게 뜨거움이 팍 식어져가지고 차가워져가지고 엠마오로 가고 있는 그런 마음이었었는데, 그런 차가웠었던 그들의 마음이 카이오, 뜨거워졌다. 불타는 열정으로 지금 뜨거워졌다는 거야.
여러분들이요, 육체적인 것도 온도가 몇 도가 정상이죠? 36.5도죠. 36.5도가 정상인데 36.5도를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겨울에 두꺼운 옷 입고 내복 입고 하는 게, 모자 쓰고 하는 게 왜 그래요? 추워서가 아니라요,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왜? 온도를 유지하지 않으면 내가 바로 병들거든요. 절대 건강한 사람은 온도가 내려가질 않아요. 누가 내려갑니까?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이 유지되고 있다. 아직은 정상인 거예요. 근데 열이 내려가고 있다. 내가 건강이 안 좋은 거예요. 열이 올라가고 있다. 굉장히 건강이 좋은 거예요. 아이들 키우다 보면 열이 막 올라가죠. 네? 열이 막 올라가잖아요. 그걸 어떻게 옷 다 벗겨놓고 수건에다 막 찬물 해가지고 막 몸 닦아주고 막 그러잖아요. 열 내려가라고. 네? 열이 올라간다. 1도만 더 올라가도요, 몸에 변형된 바이러스 세포들이 다 그냥 타버린대잖아요. 그 1도만 올라가도. 그래서 이 아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몸이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열이 올라가는 것은 춤추고 좋아할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살다가 몸이 열이 올라갔다, 하나님 앞에 감사금 막 1,000만 원씩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열이 올라갔다는 기적이거든.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이 열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젊고 건강한 애들이 열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늘 열 체크를 하잖아요. 열 체크를. 열이 어떤지. 왜 그래요? 내 몸이 소중하니까. 당 체크를 하는 것처럼 열 체크도 하고, 다 요즘에는 기계가 좋아가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자동차를 타더라도 운전 실력, 면허증 가지고 좋은 차 타고 시동 걸고 앞으로만 가는 게 운전 잘하는 게 아니죠. 운전 잘하는 사람은 반드시 운전대만 붙잡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멋진 사람은 계기판을 보죠. 계기판. 내가 지금 정상적인 속도로 가고 있는가, 법에 위배되지 않는 속도로 가고 있는가. 그리고 기름판을 보죠. 기름 계기판. 기름이 얼마큼 남았는가. 요거에 따라 가지고 내 마음의 조절을 하죠. 아, 지금 몇 킬로 갈 수 있는데 몇 킬로 가고 나면 주유소 들려가지고 내가 아무리 바쁘지만 기름을 넣어야 되겠다. 자, 운전 잘하는 사람은 시동 걸고 앞으로만 가는 게 아니에요. 이것저것 다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름집에 들려가지고 기름을 집어넣죠. 거기서 한테보 쉰단 말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운전만 하고 달려가지 않아요. 그런다고 도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주유소 들려서 화장실도 갔다 오고 기름도 좀 집어넣고 한테보 쉬었다가 또 달려갔을 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여러분들이 바쁜 생활의 현상에서 말씀을 통한 쉼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바빠도 기도할 수 있는 쉼이 있어야 돼요. 저는 쉼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바쁜 생활 속에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한 그 쉼이 기도 가운데, 말씀을 읽는 가운데, 말씀을 연구하는 가운데, 그때 그 쉼 가운데서 기름을 재충전했을 때 이 자동차는 불이 생기는 거죠. 아무리 자동차가 좋아도 기름 떨어지면 불 꺼지죠. 어떻게 비행기가 떠서 제가 필리핀 갔다 왔는데 필리핀까지 갈 수가 있었을까? 그 비행기는 보이지 않는 그 속에 불이 있는 거죠. 불을 만들 수 있는 기름이 그 안에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움직일 수 있는, 살 수 있는, 남들이 보지 않는 내 속에, 마음에 뜨거운 불이 있어야 됩니다. 불. 이 불 꺼지면 큰일 나는 겁니다. 자동차도 기름 떨어지면 멈춰야 되는 것처럼 육신적인 모습도 온도가 내려가면 이거 비상사태입니다. 비상사태. 그런데 우리는 믿는 마음이 무디어져 가지고 영적인 온도가 내려갔는지 올라갔는지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내 영적인 온도가 지금 내려가 있는지 올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현상 유지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한 관심이 없는 모습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내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가요.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은 더 이상 불신앙 속에 있지 않고 주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딱 들어가다 보니까 33절에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유턴했다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던 길을 유턴했다는 거예요.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마음이 뜨거워진 것만으로 난 마음이 뜨거운데요. 그래 가만히 있어. 그 뜨거운 게 아니에요. 아 목사님 나는 마음 뜨거워요. 그래요? 근데 가만히 있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뜨거운 게 아니에요. 정말 마음이 뜨거운 사람은 엠마로 가던 길에서 유턴을 해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따라합니다. 곧바로.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은 그 뜨거워짐이 바로 현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루살렘으로 갔던 그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목적 사명의 자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마음이 회복이 되니까 사명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35절에 그 두 사람이 그를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했다. 나를 변화시키신 예수가 너희들을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어.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야 라고 예수님이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던 것처럼 이 두 사람도 만나는 사람마다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죽음을 바라고 실망을 낙심해가지고 집구석에 처박혀져 있는 사람들의 신방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계속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했다는 거예요.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내 얘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회복되니까 사명까지도 회복이 돼가지고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많은 영혼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목처럼 따라합니다. 절망 속에 빛나는 소망. 여러분들이 예수를 바르게 알아야 절망 속에 빛나는 소망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모르면 어제도 절망이고 오늘도 절망이고 내일도 절망이에요. 과거도 어두웠고 지금도 어둡고 반드시 미래도 어두워요. 길은 있어요. 예수를 바르게 알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똑바로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는 너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낙심해 있는 두 제자들에게 말없이 함께 걸었대잖아. 15절에 함께 걸었던 그 예수가 그동안도 어제까지 오늘까지 말없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걷고 있거든요. 그동안 걸어오셨거든요. 내가 혼자 걸은 것 같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과거로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나와 함께 걸어오셨어요. 그리고 그 주님이 이 시간도 말씀을 깨닫도록 해주시는데 믿는 마음이 무디면 못 깨닫는 거예요. 못 깨달으면 어떻게 해요? 계속 나는 좌절과 난망 속에서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소극적인 말만 하고 부정적인 말만 하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면 부정적인 생각에서 적극적인 생각으로 긍정적인 생각으로 패배주의, 낙심에서 비전 있는 사람으로 긍정의 사람으로 승리의 사람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나는 여러분들이 패배자의 길을 걸어가지 말고 승리자의 길, 비전 있는 꿈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